소망합니다. 오늘은 화평케 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스라엘 테라비브 대학의 아자카트라는 교수의 책 제목입니다. 제가 직접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 제목을 보니까 굉장히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근데 추천사 제목은 더 눈에 띕니다. 전쟁 없는 인류는 가능한가? 핵심적인 질문을 하죠.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적이 있던가? 특별히 이 저자는 이스라엘에 소재한 대학의 교수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팔레스틴 지역에 있죠.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고대로부터 전쟁이 많았던 곳입니다. 아래로는 이집트가 있었고요, 또 위로는 바벨론 제국과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수시로 큰 문명 간의 충돌과 전쟁이 벌어졌고요, 그 전쟁의 첫 번째 장소는 바로 팔레스틴 땅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책 제목처럼 팔레스틴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어요. 요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또 미국과 중국도 서로 힘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지금 갈라져서 대치 중에 있죠. 정말이지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개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뉴스를 보면 누가 누구를 폭행했다더라, 또 고소했다더라, 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또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뉴스거리가 되지를 못해요. 또 우리 자신의 마음속을 보시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요, 미움과 오해와 시기와 질투가 순간순간 솟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적으로 보나 또 개인적으로 보나 그냥 우리 심령을 보나 평화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을 이제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영어로는 주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스메이커는요, 단순하게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피스키퍼가 아니에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서로 적대적인 곳에서나 미워하는 관계 속에서도 없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피스키퍼,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피스메이커로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불러주셨습니다. 오해와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구하라고,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샬롬을 만드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구나, 이런 칭찬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팔복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팔복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요,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누구와의 화평입니까?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즉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화평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샬롬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평안, 다른 샬롬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과의 너무너무 잘 지낸다, 여러분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하고 샬롬,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4, 5절 말씀에 보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하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받은 은혜와 축복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튼튼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익산에 처음 이사 와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영등동 주민센터입니다. 제가 애들 학교 이제 입학시키려고 연락해 보니까 먼저 전입신고부터 하래요. 일단 전입신고를 하고 그것을 증명서를 가져와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애들 학교도 들어가고 반도 배정하고 다 하니까 일단 전입신고부터 하십시오,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주소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으로 바뀌었다는 전입신고가 끝이 나야 다른 업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이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주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십자가에 대한 감격 없이, 은혜에 대한 눈물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가슴이 냉랭해져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주민센터로 가십시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마음을 조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먼저 화목되고 난 다음에 그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없는 평화도 만들어낼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한때 야고보는 형님인 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러 다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또 승천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야고보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고보는요,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장례를 치를 때였습니다. 그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딱딱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랜 시간, 많은 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결과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고보에게 낙타 무릎은요,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이었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의 반응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질만 하면 무릎만 꿇으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화평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여러분,
야고보에게 있어서 낙타무릎은요, 그의 신앙생활과 사역의 기초였습니다. 영적인 주소지였습니다. 항상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던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기초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십자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이 주소, 이 기초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5장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원의 고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찬송가 305장은 성도의 영적인 주소를 알려줍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래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원에 감사합니다. 잃었던 생명 되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죄악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팔복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과 더불어 화평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다음에 그 다음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기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 할수록 이 말씀 굉장히 부담스럽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하고 우리가 잘 지내고 좋게 지내는 것은 쉽습니다. 나와 성향이 맞고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나를 잘 지지해주는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또 골로새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화평, 화목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래요. 피차 간에 용서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용서에도 기준이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굉장히 부담스럽죠. 피스메이커로 살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화평이 없는 상황에서도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피스메이커로 살라는 요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데 이 말씀, 이 명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렵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한 소절에서라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지킬 수 있는 방법, 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기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 샬롬, 이것을 용서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우리도 세게 나가는 거죠. 폭력에는 폭력으로, 악에는 악으로, 세게 나올 때는 더 세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든 평화가 계속 유지가 됩니까? 아니죠. 더 센 것이 나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 샬롬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압도적인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어떤 교회에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제 재계약을 직장에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직장에서 좀 불법적인 이제 사용자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소 고발을 하고 법적으로 나가면 당연히 재계약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일이 이제 애들과 관련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고소 고발을 해서 뭐 직장 생활 다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굉장히 거기서 고심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히 애들에게 상처 주고 실망 주는 일 하지 말고 너 대신에 정말 좋은 후임자가 들어와서 그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좋은 후임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악에 대해서 또 다른 악으로 또 다른 폭력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함으로 악을 이기자는 거예요. 야,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머리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요 악으로 악을 이기고 폭력으로 폭력을 맞서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악에 대해서 압도적인 선함으로 그 악을 대처하고 이기라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그 직장의 사용자들이 알았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 이런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이 행동, 이게 정말 얼마나 악한 일인가? 악은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으십니까? 또 때로는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악에 대해서 더 강력한 악과 더 강력한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압도적인 선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여러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신앙 강좌와 성장반 훈련을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우리가 훈련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 강좌에는 많은 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거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죠. 또 목사님이 이런 거 설명하는데 저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실 때가 있죠. 성경이 읽어지네를 들으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안 놀라시네요. 평생 궁금한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려면,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또 마더와이즈도 있죠. 우리가 성경적인 또 관점과 또 지혜를 가지고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배우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자신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신앙이 개성되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아이들을 신앙교육 시킬 것인가, 아무도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손 놓고 있지 마시고 배우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애쓰십시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시고 압도적인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훈련의 장, 배움의 장을 놓치지 마세요. 또 중보기도 학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6개월간의 이 중보기도 학교를 다 마치고 나면 평생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과 근육이 생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또 90일 성경 통독도 있습니다. 제가 이 90일 성경 통독을 수료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한번 제대로 딱 부러지게 못 읽어가지고 마음에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가진 분도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쭉 나가다 출애굽기에서 막 출애굽기만 수십 번 읽고
전문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참 놀라운 것은 90일 성경 통독을 신청하고 그 강좌에 들어가면 90일 후에는 일독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가 없어요.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또 제가 진행하는 성장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공부할 뿐 아니라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서로 격려합니다. 이번에 성장반은 여자반인데 이제 낮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 3년간은 저녁반만 여성반을 개설했는데 낮에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반을 개설을 했고요. 이제 가을에는 남자반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가장 소망하고 하고 싶었던 훈련이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만 성장반 훈련을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성장반을 진행합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이제 내년부터 진행하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준비합니까? 손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훈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이 발복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요, 화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앞서 팔복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하고 화평한 자예요. 영적인 주소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주소가 분명한 사람이, 하나님과 회복된 사람이 세상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준비와 훈련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복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가져오기 위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이제 머물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축복을 주셔서 그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이 비좁게 됐죠. 많은 소떼와 양떼를 거느리게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삼촌이기도 하고 족장이기도 하니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권리를 롯에게 양보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를 선택할 것이고 네가 우쪽을 선택하면 나는 좌쪽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롯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서로 각자의 갈 길을 갔습니다. 좁은 곳에서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유지하는 데는요, 대가 지불이 따르는 거예요. 누군가는 권리와 권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주님의 십자가가 또 우리에게 놀라운 대가의 지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까? 십자가로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십자가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화평을 위해서 지고 있는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피스키핑,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피스메이킹, 없는 평화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며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칼렛 신년 교례회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칼렛은 이제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는 교회들의 모임입니다.
전국적으로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교회들이 모여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올 한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주님의 제자가 많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좋은 강의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굉장히 인상 깊은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한 목사님이 나오시더니만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골든타임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아마 그 교회는 설교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주일 설교란 무엇이냐? 성도를 살려낼 수 있는 40분간의 골든타임이 내게 주어졌다. 그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성도님에게, 그 어떤 한 성도님에게는 그날 드려지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고, 그날 들려진 그 말씀과 그 설교가 그 성도님에게는 마지막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으니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날 찾아오신 그 한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생명이 회복되는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골든타임으로 삼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는 이제 설교 시간에 30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 써서 붙였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 지금 모양실 앞자리에 저렇게 있습니다. 주일 설교란 무엇이냐? 성도를 살려낼 30분의 골든타임이 내게 주어졌다. 저렇게 제가 써붙이고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부끄러우니까 이제 내려주세요. 예. 여러분, 이 시간 골든타임 아니에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억지로 오신 분도 있는 건 제가 압니다.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가 듣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내내 하나님 앞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설교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을 살려내는 심폐소생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골든타임에 성도의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기쁨으로 치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제 삶에도 정리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운동하는 계획도 세우고, 그동안 운동한다 했는데 계속 미뤘습니다. 건강해야 골든타임에 제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또 건강을 잃어버리면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진단도 하고 또 치료도 하고, 그것도 다 돈과 또 시간이 드는 거잖아요. 그것이 제 몫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화목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대가를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데 여러분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 직장에서 이웃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대가를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분과 봉사와 그 모든 것 속에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칭찬과 또 많은 사람이 돌아볼 때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노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일컬음 받는 화평의 사람, 피스메이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평화가 부재한 시대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개인과 개인 간에,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 안에 화평과 샬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키퍼 말고, 그냥 있는 거 근근히 지키는 거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왕 사는 한 인생 없는 피스도 만들어내며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영적 주소를 잘 알아야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며, 또 다른 사람과 화목해 되어야 합니다. 용서하시되 압도적인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사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기쁨으로 치르고 주의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은혜의 과정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